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과 두 개의 장소를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첫 번째는 사라의 여종 하갈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두 번째는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가 되겠죠. 사라와 그녀가 낳은 이삭을 비교하고 있고요. 두 개의 장소가 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신의 산, 그 신의 산을 예루살렘으로 연결시켜서 율법을 행하는 장소로서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이렇게 장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성경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그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에, 물론 사라는 원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삭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갈은 생식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마엘은 자연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을 아주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어서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겠습니다. 바로 이삭이 그렇죠. 이삭은 혈통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육정,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죠.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자라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같은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은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누가 왕족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왕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족의 자손으로 태어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이죠. 시험 봐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에 걸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지 시험 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3장, 4장, 5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시험 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 신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정한 시험을 봐야 된다. 구원의 확증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신자됨의 실력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딸도 포함한 것입니다. 통칭으로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16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상속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상속자를 1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지 않고 있었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상속자가 없으니까요. 흔히 나이를 속도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20대는 20마일로 달려가고 30대는 30마일로 달려가고 50대는 50마일로 달려가고 70대는요? 7마일, 80대는 8마일로 아주 천천히 시간이 가죠. 그렇게 나이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의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아브람도 불안하고 사라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차선책으로 자신의 여종인 하가를 아브람에게 주죠. 그래서 아브람과 하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한 것이죠.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이 14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다시 찾아오시죠.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99살, 사라의 나이가 89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8장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자를 주겠다. 그것도 때를 정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그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웃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다 이것이죠. 하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하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잘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하게 오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게 되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람이 그 아들을 얻기 전에 아브람의 마음과
사라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고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죠.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실 그 상속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 89세가 되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상속자를 주시겠다 하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은 죽었습니다. 내 태는 죽었습니다. 나의 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사라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 믿음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박수를 아주 심하게 쳐서, 그때는 이 박수를 굉장히 많이 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서 한 1년 지내다 보니까 이 박수 칠 때 남들보다 하여튼 세게 치고 크게 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세게 쳤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손에서 정말 피가 나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피가 날 정도였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후련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자기 태가 죽은 것 같다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더 중요한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어쩌면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고 능력을 행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드로비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비무를 밀레에 돌아가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역시 능력을 행한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동역자인 드로비무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거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 능력 많은 위대한 선교사가요. 그런데 드로비무는 병이 들어 밀레드로 보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또 다른 동역자가 나오는데 그가 병들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에 바울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에바브로디도로 인해서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드로비무를 밀레드로 보내는 바울의 심령 안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다 하였을 때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죠.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다면,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 그 기적을 행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였을 때에 42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봤던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신자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상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의 신자들과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이삭처럼 약속을 받은 자녀라고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창세기 22장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번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해놓고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이삭은 살아나고 수풀에 걸렸던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그 순양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양이 이삭 대신에 죽어짐으로 이삭이 살아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면 이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번제단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골고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사춘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지금 한참 사춘기 지나고 있는 자녀들이 있죠? 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착각을 하는데요. 그 착각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 힘으로 혼자 큰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혼자 큰 줄 압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 이 노래를 우리가 주로 어버이날 때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어버이날이 되면 제가 전화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이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제가 10대 때 한참 사춘기의 질풍노도를 달리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이제 50이 되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여러분 무게감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이 노래의 의미를 몰라요.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자기 혼자 큰 줄 압니다.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엄마 아빠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이 들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죄송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가 철이 들지 아니하면 혼자 큰 줄 알아서 자꾸만 자기 실력을 자기 힘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내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겠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구원받은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한번 내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 보겠다.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신명기 8장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 재물을 얻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철이 들지 아니한 자기 실력으로 무엇인가 증명해 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착각하지 마라.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정직하여서 가나안 땅을 내 힘으로 얻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한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착각하지 마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스스로 성취한 것이다. 신명기 8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청소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거역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거역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증명해 보이려 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항상 불신합니다. 항상 불순종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치곤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절대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단 한 생명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신자가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자리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절대로 구원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죽여버리면 죽여버렸지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서 다시 구원 이전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철이 들지 않아서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실력을 자기 힘으로 증명해 보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미 그렇게 살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들로, 내 장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철부지로 살아갈지, 얼마나 철이 들지 않아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미 알지만요, 이미 넘어질 것을 알지만요, 이미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믿음의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무슨 시험을 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관계가 맺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철부지고 아무리 철이 들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녀 버리겠습니까? 자녀 버리지 않죠. 끝까지 붙들고 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철이 들지 않아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사춘기를 지나는 이 자녀들, 신자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이렇게 양발을 거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주일과 주중에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면 은혜는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 의심이 들어차게 되죠.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은근히 보상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하죠.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중적인 모습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의 전혀 다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알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희는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라 말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운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자 안에 갈등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갈등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 그 둘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 왼쪽 편에 그 가슴에 그 손수건을, 하얀색 손수건을 달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같은 70년대, 80년대를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가 얼마나 이렇게 자꾸 흘러내렸나 몰라요. 자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손수건을 이렇게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첫날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백목을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그 백목의 힘이 대단해요. 이 백목 한번 잡고 싶었어. 근데 백목을 잡고 칠판에다가 이름을 쓰죠. 자기 이름 쓰고 이제 자리에 앉죠.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이 시작되죠. 2학년 때 되면 무엇을 배웁니까? 구구단을 배웁니다. 신나게 노래로 구구단을 배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생활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학교 가면 빵도 줬습니다. 우유도 줬어요. 공짜로요.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중학생이 되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배우는 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구구단 안 해요. 삼각함수로 들어갑니다. 고차원적인 수학 공식으로 들어가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어집니다. 가방도 무거워집니다. 숙제도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신자의 신앙생활도요, 유치원 때가 있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포스트닥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점점 배우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듣는 것은 많으니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학생은 시험 성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합니다. 근데 신자는요, 신앙의 연수, 봉사, 섬김, 직분 등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력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학생은 시험 성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지만 신자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나 섬김이나 봉사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왕의 가족이 되는 것은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자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많아지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신자의 신앙에 깊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집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상속자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았어요. 근데 99세가 되고 생리가 끊기고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자 나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게 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에 주여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였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부 아닙니까? 어부라면 기본적으로 수영은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헤엄을 쳐서 배 위로 올라온다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어부가 수영을 못한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 죽겠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어요. 어부의 자존심으로 볼 때는 스크래치가 가는 것입니다. 어부 망신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주여 살려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어부의 수영 실력이 아니라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고린도서 후서 11장과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실력, 베드로의 신앙 실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시대 당시에 문화로 볼 때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가 그렇게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라가 태가 죽은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메시지입니까? 사라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사라와 라헬은 루저이지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실력 없는 여인이지요. 인간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외침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54장은 유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때의 장면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다시 그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라면 절망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백성이죠. 가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복이 있다.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잉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실력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실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긍휼의 증명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실력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실력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실력입니다. 성령님도 실력 있으신 분이시죠. 성령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절대로 그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이게 성령님의 실력입니다. 그뿐입니까? 성령님은 주소지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몸 가운데로 옮기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여전히 실력 없고 여전히 철부지로 살아가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너는 실력이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내가 해주마. 이게 바로 성령님의 실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실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자의 실력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신자의 실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삼아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실력보다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가치보다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공주이기 때문에 아들답게, 딸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신자의 실력인 것이고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주께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광야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님의 실력으로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신자됨의 실력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실패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예수님의 실력으로, 성령님의 실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지요. 신자의 남은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실력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로 그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숨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기도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백성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를 저한테 물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큰 슬픔과 큰 아픔과 마음 인력과 재산의 손실이 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신 주의 긍휼로 그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성이 끊어지게 하시고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실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때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도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99세의 나이, 사라의 89세의 나이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격이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되었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이기에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고민들이 있게 해주시고 갈등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